쉼 그늘 에세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영성 에세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한 것처럼 설교하고 에세이 구분이 묘해져서 앞으로는 아마 에세이로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또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평화는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참 좋은, 우리에게 많이 은혜가 되는 구절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평화를 부르는 찬송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찬송가들이 참 우리에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복음성가도 우리가 참 좋아하죠. 우리는 평화 없음 속에서 늘 불안과 염려, 분쟁과 다툼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인 평화가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이지요. 전쟁과 내전을 겪는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일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NGO 단체들 또는 선교 단체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마주대하고 치유와 회복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과 세를 과시하고 확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애타는 가슴 하나 위로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이 저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평화, 주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내재해 있는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방식은 외적인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고 불편한 것들을 없애고 편안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 생각하죠. 삶의 환경이 불안하다면 당연히 마음은 요동치며 평화를 얻기 힘듭니다. 생활 환경이 열악한 것보다 쾌적한 것이 우리의 불안 지수를 낮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차별을 없애고 복지를 증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힘써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먹고 살기 좋아지면 불안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살기가 좋아졌는데 과거보다 한 개인이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총량은 늘어났는데 윤택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불안 지수는 더 높아지고 정신질환은 더 늘어갑니다. 외적인 환경의 이 윤택함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주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며 죽이려 드는 사람들 역시 많았지요. 그러니 주님의 평화란 외적인 환경의 안락함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풍랑치는 인생의 바닷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주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요동치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고요 속에 잠잠합니다.
풍랑치는 바닷속에서 적대적인 환경인 이 풍랑 속에서 배와 제자들을 집어삼키려 드는 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흔들림 없는 고요함 중에 머무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이지요. 불안지수가 높은 불안 장애를 겪는 분들은 심장이 부정맥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맥박이 고르지 못하니까 몸과 마음 둘 다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부정맥을 치료하면 불안 장애가 해결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즘 이제 많은 심리치료 어떤 상담가들이 많이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들로부터 마음을 다스릴 때 심박도가 안정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불안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내적인 평온에 이르려 했던 이 종교의 가르침이 오늘날은 이제 심리치료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주님의 평화는 물론 이런 기도, 어떤 명상, 이게 중요한 어떤 수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에 다다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평화라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 이 깨어있는 자기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적인 존재로서 늘 자신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흐릿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변화하는 존재에 대한 이 자의식이 갈대와 같이 흐느적거리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있으면 자기가 좋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좀 환경이 나빠지면 자의식이 추락하죠. 무언가를 성공하고 성취하면 자의식이 팽배해져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거만을 떨다가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급격하게 추락해서 스스로를 비관하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나 밖에 있는 외적인 환경에만 의존하다 보니 내면은 텅 비어 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면 모든 것이 불안해지는 법이지요. 내면에 작은 파문 하나 감당하지 못하기에 자신과도 불화하고 타자와도 세상과도 불화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평화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늘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고 하시는 것이 단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늘 평화 속에 머물며 흔들림 없이 당신의 공생애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 타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주변의 반대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늘 행하셨습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나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기도이지요. 주님께 나는 누구인지 묻는 것이 기도이고,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지요. 이 말씀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자기인식이 너무나 분명했으며 그것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중요한 자기인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평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임을 아는 것에서 평화가 시작되죠. 내면의 평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늘 깨어있는 자기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불화하는 시대, 그래서 불안이 왕노릇하는 시대, 무엇보다 내가 나와의 불화가 더욱 깊어가는 시대에 예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쉼 끊을 에세이 마치겠습니다.